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혹은 이 세상과 이 주변과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은 언제 갖게 되셨나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파에 치여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사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또 잊기도 하죠. 그런 잊었던 경험은 또 있으십니까? 또 잊었다가 다시 회복한 그런 또 경험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굴곡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 보통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모습,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굴곡을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볼 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둘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였어요. 한 사람은 에서였고 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는 관계였죠. 이 야곱이 동생인데 경쟁심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욕심도 좀 많았던 그런 성격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서가 먼저 나고 그 다음 동생이 형 뒤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려고 할 때도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내가 첫째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발꿈치라도 잡자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야곱이 됐어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보통 쌍둥이면 성격도 비슷하고, 그죠? 태어난 날도 똑같고, 뭐 시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성격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에서와 야곱은 완전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형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남성성이 좀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밖에서 사냥하는 것도 좋아했고, 외부 활동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기보다 집안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집안일 하고 이런 거를 더 좋아했어요. 그 뭐 MBTI로 얘기하면 뭐 하나는 E고 하나는 I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쌍둥이인데도 그렇게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나뉩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무래도 장자인 에서에게 마음이 좀 기울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동생인 좀 조용하고 집안일 잘하는 그런 동생인 야곱에게 마음이 기울어 갑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우리 가업을 이제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시력이 나빠져서 좌우를 다 분간하지 못하고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생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고 이제 내가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줘야지.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딱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내가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나면 내가 너에게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재산이며 우리 집안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 축복의 기도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서가 기분 좋게 사냥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이제 잡아오려고 하죠. 근데 그 사이에 에서와 이 이삭의 대화를 엄마인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리고 그 엿들은 이야기를 동생인 야곱에게 내용을 말해주게 되죠. 엄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 마음을 쓰고 있는 그 아들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야곱과 함께 일종의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요리를 합니다. 엄마니까 평상시에 남편의 입맛을 잘 알고 있었겠죠. 남편의 취향,
입맛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야곱은 피부가 맨들맨들했고 에서는 우락부락하고 털도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얘 털이 없으니까 털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의 털을 갖다 뽑아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자라고 했을 때 에서인 것처럼 그게 꾸며놓고 준비를 다 합니다. 이 이삭이 음식 맛있게 먹고 또 이게 만져보니까 진짜 에서 같고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줘 버립니다. 그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다 해버리고 장자의 복을 빌어주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화가 당연히 났겠죠. 내 거를 도둑 맞았으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돼요.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서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친정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외갓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떠돌이 신세가 되게, 떠돌이 신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이제 놓아버리고 자기 몸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 사람이 장자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얄팍하게 머리를 쓰고 계략을 짜고, 그런데 그 얄팍한 머리 쓰는 것과 계략의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고요. 내가 저 권리에서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쟁심이 있었어요. 욕심, 경쟁심, 계략, 얇은 머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권리를 얻어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금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다 가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 잃게 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가 내 욕심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취한 것 같아 보이나 결국에 그거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잘 살았던 터전까지도 살지 못하고 떠나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는 이 야곱이 갖게 된 게 뭔가요? 옷 한 벌입니다. 옷 한 벌. 낮에는 옷, 밤에는 이불. 예?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가병도 없고, 그리고 마땅히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재산 같은 것도 없어요. 노상에서 강도 만나면 그대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 도망을 치던 어떤 밤 잠이 들게 돼요. 불안 가운데 잠이 들었겠죠.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한 그 밤에 야곱이 잠이 들게 돼요.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베개로 삼고 골아 떨어집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쭉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사이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얘기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처럼 야곱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켜주고 네가 어디로 돌아다니든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은 별로 배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봤을 때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이득만 척척척 뽑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죠? 양보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 별로인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선택과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야곱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을,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있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훗날 야곱이 이름이 바뀌는데 이 사람이 바뀐 이름이, 새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12지파로 구성이 되죠. 그 12지파가 다 야곱의 아들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 계획 속에는 바로 이 야곱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계획은 세상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세상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의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야곱은 아주 고달픈 시간, 아주 버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전히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 환경 속에서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이 꿈에서 듣고, 이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비로소 자기가 알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나는 죽을까봐 불안하고 없어서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깜깜한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늘 함께 하고 계셨구나. 내가 몰랐을 뿐. 내가 그걸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거를 이 사람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집에서 부모님에게 듣기만 했던, 귀로 전해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내게는 하나님이 너무 익숙하고 습관과도 같았던 그 이름,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이 자리가 야곱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자리입니다. 야곱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내게 없는 게 무엇인지를,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잃었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가야 할 곳도 잘 몰라요. 당장 눈앞의 일도 불안해요. 어떤 일이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지도 잘 몰라요. 없어지고 비우고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다 털고 보니까, 다 없애고 보니까, 다 배출해내고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더라.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늘 함께 계셨지만 나는 이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다른 것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살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진 것부터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이것저것 쌓이는 게 참 많습니다. 각자가 다 이렇게 쌓이는 게 참 많은데 너무 내 앞에 쌓이는 것들만 집중하고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망각하는 게 많은데 진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에요. 잊어버려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 찾고 이런 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좀 잠깐 뭐가 충만하게 왔다가 우리가 다시 세상을 돌아가면 이 게이지가 샥 떨어져요.
밖에 나가서는 밖에식으로 또 삽니다. 교회에서는 늘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만, 그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로 돌아가지만 생활에서는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고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그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잔소리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들 늘 하는 말이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찬양하세요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해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죠? 머리로는 너무 다 잘 아는데 이거를 우리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유지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기본기,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생활, 말씀 읽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밑바탕을 깔고 있는 반석과도 같은 실력입니다. 운동선수가 기본기가 좋지 않으면 기량이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와요. 기본기가 좋지 않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비약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서 팍팍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네,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네, 갖췄네,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극적으로 뭐가 확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 보는 기본기를 잘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야곱이 돌을 쌓고 기둥을 올리고 예배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곳,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곳입니다. 내 신앙의 출발점, 내 믿음의 본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리고 이 베델에서의 경험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땠는가? 탄탄대로였는가? 만사형통이었는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야곱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선택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야곱에게 계속 펼쳐집니다.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이제 자기 몸을 의탁하면서 공짜로 지낼 수 없으니까 외삼촌 일을 도울게요 라고 일을 합니다. 양치는 일이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있었죠. 외삼촌의 그 딸이었던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사촌동생을 굉장히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래갖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야, 우리는 첫째부터 보내는 게 법칙이야, 첫째부터 7년 더 해. 그래가지고 7년 더, 도합 14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고용사기 당한 거예요. 결혼사기 당한 거. 두 가지를 동시에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늦어요, 뭐를 해도. 계속 돌아가요. 시행착오가 계속 있습니다, 삶에. 어린 시절에는 이 사람 자기 이익 뽑아 먹으려고 머리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돌렸던, 뭔가 쟁취하고 살았던 이 야곱인데, 이제는요, 자기가 예전에 잔머리 썼던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당합니다. 자기가 계속 당하고 살아요. 그렇게 재빨랐던 야곱이 아니에요. 멍청하게 계속 당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런 돌아가는 우회로를 타는 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사건. 처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 여러 가지 일을 묵묵히 견디고, 그 과정에서도 지혜롭게 자기의 재산을 불려가고 또 가정도 이루고 때가 이르러서 독립할 그런 시기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뭔가 좀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돌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형통함이 없을까라고 하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셨구나. 이것을 확인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너무 눈앞에 보이는 일로 위축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너무 불안에 절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들, 재산, 양 다 물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숙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됐던 것, 장자에 관한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었어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지도 않았을 거고 이 권리를 빼앗지 않았더라면 형에게 분노의 세월을 만들어주지도 않았을 거고 형제가 틀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갈라져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문제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곱도 그냥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하기 싫은 문제, 그런 문제죠. 그런 상황이 근데 온 거예요. 이 문제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전날 밤에 약복나루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천사와 씨름했다. 저는 그 구문을 진짜 무슨 막 강호동 이만기 나와서 이렇게 씨름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사람이 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거의 사투를 벌이듯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밤새도록 응답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묻고 물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발을 절뚝거렸죠. 야곱이 발을 절뚝거릴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돼요. 에서와 이렇게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십수년, 근 20년, 30년 가까운 엄청난 시간 자기를 괴롭혔던 그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찝찝하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못하고 계속 넘어갔던 문제, 늘 자기를 억눌렀던 문제였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참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게 만드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미래가 꼬였어. 내가 이것 때문에 미래가 안 보여. 자기의 미래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무거운 짐, 그거를 지금 해결을 한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짐을 다 털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의 뿌리를 다 뽑아내고 자신의 지난 과오를 다 청소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새 걸음을 오늘 걷게 된 겁니다. 오늘 35장 말씀이 바로 그 상태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룰 첫 걸음을 시작할 때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여기저기 몸을 의탁하면서 방랑하면서 살았던 그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꾸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아까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죠. 너의 믿음이 처음 출발했던 그곳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빈털털이었던 내 신세,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줬던 하나님, 기댈 곳 없던 그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 내 믿음의
첫걸음이었던 그 자리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너에게 함께 하셨고 너에게 부으셨던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다시 새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들로 가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다 돌아봅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기 전에 자기에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여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 자기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신상들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다 바꿔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가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집중했던 것,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것 다 버리고 치우고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이것을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의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묻어 있었던 옛 삶을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결단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정신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그 순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방향을 다 겨눠놓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이렇게도 위로를 받았다 저렇게도 위로를 받으면서 뭐 점도 보고 뭣도 보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그 순간들을 다 없이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옷을 바꾸라고 얘기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그 옷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어떤 문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흔적들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 옷의 문양, 옷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이 뭐 물방울 무늬 같은 거, 색깔 이런 것들이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어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바꾸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 가족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이제는 다 없이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간다. 그것을 다시 결단하기 위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옛것을 다 버리고 이제 정결한 상태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사실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간곡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내가 없었을 때, 홀로 되었을 때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죠.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이 그때부터 돼 주셨던 주님, 이제는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변함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전부이시고 내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가서 믿음의 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향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우리 믿음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연약할 때만 돌아보지 마시고, 힘들 때만 이 고향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무엇이 있을 때, 우리의 새 길이 열릴 때, 그럴 때도, 나에게 기쁜 일이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곳, 이곳이 바로 믿음의 고향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신앙 여정과 삶의 여정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에 한번 빗대어 보시고 투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향인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그리고 믿고 계신다면 그분이 앞으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함없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야곱처럼 믿음의 본향인 이 베델에 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권면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분의 동행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과 그 자녀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치 말고 너무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재단하지 말고 우리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큰 뜻과 넓은 뜻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보다는 확신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마음에 품으시고 날마다 믿음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